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의 그 여정,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현장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베레와 여기 아덴의 그 여정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그것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드로아를 내려가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유럽 쪽 빌립보 교회 그쪽을 향해서 바울의 전도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는데 아주 분수령 역할,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거기가 이제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여는데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갔는데 데살로니카는 빌립보 지역에서 자그마치 얼마 걸리냐? 150km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수도와 수도 항구를 끼고서 가기 때문에 배를 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3주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똑같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똑같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슨 메시아의 고난당함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것이 어떻게 구약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근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또 질투가 있고 소란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복음 전파하는 걸 싫어해서 고소함으로 인하여 결국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로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리아로 갑니다. 그 베리아로 가서 베리아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는 100km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시작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 아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덴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일은 그 당시에 3대 수도가 어디냐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도시 중심으로 간 것입니다. 도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양상,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헬라적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데 세계 문명의 발생지인 철학과 문학과 예술 그런 모든 것이 지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 들어갔는데 이 아덴에 들어가서 그 지역 아레오바고라는
그 모습 딱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우상.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까지도 대단. 그들이 섬기고 있더라. 다른 곳에 가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믿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아덴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8번, 9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9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9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8번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새롭게 그들이 신앙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을 정립시켜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들어가서 싹 살펴봤는데 무슨 일? 이 청중들이 도대체 종교성은 종교성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취된 예수다라고 할 때 그들이 놀라운 일은 두 가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믿는 무리가 있었고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17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누구요?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종교성만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할 때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속에서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적인 것, 또 철학적인 것, 문학적인, 예술적인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이 모습 속에 오늘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아덴 사람들과 똑같이 어떠한 모습이냐? 뭔가 하나님이 없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지금 잡혀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포기되어지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매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하냐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고 보니 범사에 뭐라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한 위하여 그것을 내가 너희를 알게 하리라. 맹목적인 종교성과 우상 숭배에 대해 깨달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덴 도시는 신적인 신상들을 차려놓고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에 온갖 잡다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여기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바울은 아덴의 신들이 우상이라고 부르고 분개했다라고 정리를 딱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제단을 차려놓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맹목적인 종교인데 이게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미신이고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지배하고 있는 누구의 토속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안에 뭐냐면 숨어있는 잔재가 있다는, 토속신을 섬기는 그런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거기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보냐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스를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목적한 바대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토속신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했는데 그 다음 세대,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에 누구를 여호와를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곁에는 혼합되어졌다. 혼합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떻게 이제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제적들의 괴로움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는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취하는 그것은 나에게는 뭔가 내 후손들에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모든 현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아덴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3, 4대에 끝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3, 4대에 끝나는 그런 일들을 장악하겠느냐?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 가겠느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절대 나 위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종교심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3, 4대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태를
대대로 예수 믿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그 초석은 누가?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100%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불순종을 제거하는데 따라 우리 교회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가정에 우상을 제거하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우상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뭔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고통이 들어가는 씨앗이구나. 왜 잘못된 씨앗을 심어놓으려고 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차단하고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아덴 사람들이야 당신들을 정신 차리라. 우상을 숨기는 것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를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24절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신 그런 분이다. 만유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냐, 너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당신들이 철학을 통해 쾌락을 유지하고 당신들이 뭐냐면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발생의 운명을 여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 심판도 부정하고 내세에 대한 믿음도 그들이 어디에 에피쿠스는 내세에 대한 그것도 부정하고 있는 학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금욕적인 것, 또 범신론적인 것, 심판과 내세를 부정하는 그냥 사물의 영혼성을 믿고 있는 그런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냐, 이방 신관을 깨뜨려 줍니다. 공통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사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인류의 참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하며 온 우주의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고 절대 주관자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단호하게 배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아덴에 도착해 해당해서 변론을 할 때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들은 많은 철학,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시작. 어떤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렇게 치부합니다. 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새 안식일을 거쳐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반드시 구별된 아덴 사람들에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뚜렷하게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관심사가 온전히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관성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데,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우상을 만들려면 찾는 분이, 그분은 너희 옆에 창조주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려면 우상을 버려, 아덴 사람들아 우상을 버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죄인이지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오늘 아덴 사람들,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뭔가 매여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또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찾는 그 현장 속에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 예수를 통해 회개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때 조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때 그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따합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 있다. 다 여러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만에 개인적인 회개를 결단을 선포할 때 이제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어디 가나 이제 예수,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오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오늘 아덴처럼 예수에 무지하고 세상이 혼합적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다가도 떠나가고 자기 생각 틀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만 우상 섬겨라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회개의 물결이, 주여 오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다져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아덴 사람들이 그 신앙 속에서 흐트러질 때 그 현장에 단호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 원합니다.